말씀은 시편 81편.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죠.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 시편 81편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며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날이 너무 힘들었고 이 날이 참 피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도 소망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기에 이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나누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아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느 하버드에서 한국학으로 학위 받으신 분이 그래도 유명한 메이저급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 동료 교수가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늘 관심 있게 받아요. 친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채플 시간에 꼭 가더래. 교수는 안 가도 되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채플 시간에 자꾸 가냐.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사람이 되려고 봅니다. 그 말을 하더래.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그 교수를 생각해도 이미 사람인데 왜 사람이 되려고 할까? 그 말이 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 전에 사람이 아니다. 그 말도 전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내가 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됐을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걸 느낍니다. 저도 그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가톨릭이 참 숭고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생각했었는데 한편으로 장가를 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신부에 대해 신부님이 참 훌륭하신 일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책으로는 알지. 남의 집 사정을 알지. 그러나 내 새끼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은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진짜 되려면 부모가 돼봐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서 가슴이 애리고 아파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친숙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 마음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 참 내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 그 길로 갔으면 참 꽃길이고 좋은 길이고 더없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꼭 죄송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 지 애비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애비가 나는 그게 고통스러웠다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애리고 너무 가슴이 쓰레리고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육체적인 아버지를 계속 쭉 조상을 타고 가면 아담이단 말이야. 결국 하나님이 뭐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애리고 힘드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 너희가 복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서 네가 지금 원수들한테 척 고통을 당하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소하다. 너무 좋다. 이런 애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이 마음의 저별에 깔려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말하는데 대못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못으로 가슴을 치는 것 같다. 그 말을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우리 같으면 그렇지.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또 뻔한 얘기지만 그리고 결석하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렇게 해라.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참 듣기 싫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나의 아들아 나의 백성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여기에서는 증언하겠다, 책망하겠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좀 하면 내가 가슴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서로가 좀 머쓱하고 긴장한 관계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만일 네가 내 말을 귀를 기울였다면 네가 내 말을 다 들었다면 내가 너의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제가 전도할 때 마지막에 그분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래서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거 제가 왔어요. 제가 그 순간 하면서도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중심이 박히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은 들어야겠다. 그게 딱 마음속에 딱 꽂혀야 된다. 그것도 적당히 꽂힌 게 아니라 비 오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깊이 앵카를 박듯이 깊이 볼을 박듯이 깊이 수십 미터까지 내 심령 그 밑한 끝까지 박혀 있어야 한다. 너희에게 9절에 내가 말한다. 아들아, 네 마음속에 이방신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내 첫째 조건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 더 카메라로 우리 클로즈업하면 네 마음속에 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에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걸로 툭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네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3분의 2 중에 그 마음속에 네가 갖고 있는 차지하는 그것이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우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른 여러 잡다한 것들 세상 것들 많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 아멘? 이방신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고 뭐 무당 굿 이 사람들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네 심령 속에 밖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도 제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거다 아들아. 딱 앉혀놓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하라는 대로 꼭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얘가 하라, 네 마음속에 좋아하는 거 얘가 하라는 대로 하냐 이 말이야. 네 마음을 빨리 돌려서라. 내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 가르쳐줘.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You,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왜 딴 데 가서 네 마음을 주냐고. 왜 딴 데 가서 마음을 풀고 거기서 못 쏟아지고 시간이고 뭐고 다 거기서 쏟아붓냐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더 가까이 하면 난 너의 아버지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주님이 꼭 이 멘트를 성경에 읽다 보면 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끌어서 데려오지 않았냐 이 말이야. 세상 속에서 있던 너를 누구를 통해서든 모세를 통해서든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든 이를 끄집어서 내 자식 삼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왜? 넌 네 자식이니까. 아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두드리고 그것에서 모든 걸 다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너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크게 요청하는 걸 네가 나에게 다 말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채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널 채우겠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자전거 타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뭐 몇 개월 다녔지만 그때부터 동네에서 미국 자전거 버린 거 중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학원까지 계속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금액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기도해도 뭐 반응이 없어.
뭐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을 어디 꿀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해서다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목회가 잘한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빌려줬어요. 물론 갚지 마라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감사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그거 내게 더 진심으로 기도하지 그랬냐. 내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이런 건 안 하실 거야. 가 아니라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내게 요청하지 하지 않았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안 했냐. 그 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단 기도하는 걸 더 포인트를 더 뒀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더 요구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사람의 누구누구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단위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가 하도 고물이 돼서 자동차 사용할 때 400이 부족했을 때 저번에 간증했죠. 그때 하나님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는데 훨씬 깔끔하게 처리됐단 말이에요. 아멘. 우선순위 차이였어. 이게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야. 내가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게 나의 바람이야. 아버지 바람이란 말이야. 딴 데 가서 그렇게 동냥하고 그러지 마라. 주접스럽게. 내게 먼저 기도하고 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단 말이에요. 그 한 끗 차이. 난 너의 아버지다. 아멘. 난 너의 아버지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깝게 말씀하신 걸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이제 가슴 아프심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나의 아들들, 나의 my people이죠. 나의 백성들은 11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바람을 있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네한테 앉혀놓고 주지하면서 가르쳐줬다. 근데 나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누구 얘기 같아요? 따라합시다. 손을 가지고 접니다. 아멘. 접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이 딱 네가 내 말을 귀중하게 듣지 않았다. 저도 막 이 말하면 가슴이 여립니다. 저도 그랬지 않았으면 훨씬 더 고생을 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고 너는 나에 대한 존재가 네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야. 영어 다른 사본에 보면 네가 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네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 자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그 정욕적인 마음을 으로 가도록 그냥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도록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존재가 네 마음속에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을 마귀가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손을 그놈한테 넘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패스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네 생각대로 살도록 내가 내버려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첫 번째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한테 네가 이렇게 해라.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응? 그리고 그래 나고 네 생각대로 산다니 내가 어떡하겠냐. 이때 절대 말릴 수 없습니다. 해보셔도 알겠지만 절대. 그 돌아온 탕자 돌탕에서도 아버지가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 재산 갖고 나가겠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라고 해서 내비둬. 그 쥐염열매 먹고 돼지가 먹던 것도 뺏어 먹고 그것도 돼지한테 뺏기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이 더 깊게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가를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13절에 오 나의 아들아, 오 마이 피플이죠.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여기서 가정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네가 나의 길로 그대로 걸어갔더라면. 가슴이 나 이거 하면서 처지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길대로 따라왔다라면 네가 적들에게 침범해서 고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합니다. 가정법으로.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제시하는 그 꽃길을 대로 갔더라면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뭔 고생이고 뭔 고통의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그들에게 점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묻혀가지고 있던 상황이 돼버렸다.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는 그들은 망한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했을 것이다. 다 경기가 안 좋고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지만 너는 영원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길을 따라왔더라면. 주님이 가슴 아파서 말하는, 지금 얘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슴 아파서 가슴을 내리면서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6절이 가장 피크인데 네가 그랬더라면 지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한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내가 먹였을 것이고, 아멘. 가장 좋은 밀가루, 좋은 음식으로 내가 너를 먹였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달대다는 꿀로 너를 먹였을 때 네가 만족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슴 아프심을 더 뼛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바람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가 네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 중심에 두지 마라. 아멘?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다. 그의 말을 네가 들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필요하고 바라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부모된 심령으로 가슴 아픈 인생이 아니라,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그 아팠던 상처났던 것이 점점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 아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느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후회가 있고 또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또 자식을 키워보면 더 가슴 아프고 애린 것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심고 모든 것, 필요한 것, 또 고통스러웠던 것,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심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4번 마음이 상한 자를